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아이들이 여기 앞으로 내려오지 않게만 조금 아이들을 좀 케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키즈 선생님들은 우리 부모님들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내려오지 않게. 왜냐하면 이제 저는 괜찮은데 이 제 머리가 하얘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저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도 잘하는 그런 베테랑 목사님들도 또 계시죠. 근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종이라서 초집중하지 않으면 우리 또 아이들 케어하시는 또 우리 부모님들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또 아이들 안 데려왔다고 또 이렇게 그 따가운 눈초리로 보지 말아주시고, 나도 저럴 때 있었지,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미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지난주까지 이제 1절 말씀으로 야고보서 인트로덕션을 조금 이제 하려고 다 했는데 1절을 다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이제 그 야고보가 자신을 소개할 때에 어떻게 소개하느냐, 야고보가 정말 예수님의 형제였다라는 것을 자랑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야고보는 또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도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야고보를, 베드로를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다, 그러니까 제가 수요일에 말씀에 기둥, 그 기둥으로 소개를 하는데 자신을 기둥이라고 소개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야고보는 정말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정말 형제, 예수님의 브라더였어요,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라고 소개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야고보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인간적인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타이틀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노예로 살아가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의 종과 노예로 사는 것보다 영광스러운 삶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 받으시다가,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다가 그저 이렇게, 여러분 그런 앤티크 있잖아요. 마음껏 정말 잘 사용돼 가지고 그 오래됨의 그 아름다움, 물론 새 것도 좋죠. 새 것도 좋은데 그 앤티크한 가구, 그 의자,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정말 그 잘 보존되고 잘 사용되어져서 그 오래된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껏 모든 부분에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영광, 가장 지혜로운 삶이에요. 40대 중반밖에 안 산 사람이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 제가 말씀을 보니까 아는 거예요. 말씀을 제가 아직 다 인생을 살진 않았지만 모르죠. 인생을 내일 다 살 수도 있는 거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자신의 모든 타이틀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세상에 예수님의 종으로 사니까 미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절은 이어집니다. 자, 1절 중반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이 말씀도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의 지금 이 편지의 대상을 정의하고 있는 1절이에요. 1절이 굉장히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12지파를 향하여서 쓰는 편지라는 거예요. 자, 그 12지파가 그러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12지파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예. 엄마 힘들겠다, 그죠? 잔영아, 오늘 말 잘 들은 친구들은 기억해서 제가 다음 주에 주키즈에서 특별한 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상 받을 친구들은 엄마 말씀 잘 들으세요. 네. 이 12지파의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러니까 이제 흩어진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디아스포라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흩어져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사실 적용이 안 되는 말인데, 우리나라도 뭐 디아스포라, 뭐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데, 디아스포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본토에 살지 않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자, 이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흩어지기 시작한 것은 주전 722년입니다. BC. 그 연도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구약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연도입니다. 그 연도부터, 그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86년 주전 BC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남유다는 멸망했고, 남은 남유다의 모든 유대인들도, 그 두 지파가 남유다에 있었죠,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남은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요, 뭔가를 흩어진 곳에서 만들기 시작합니다. 뭘까요? 회당입니다. 회당.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회당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 회당들이 왜 중요하냐? 이 회당들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당은 뭐 나쁜 게 아니에요. 예, 좀 이렇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무당 회당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당의 종류가 아니라, 회당은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함께 뭐 토론하는 그러한 자리예요. 그게 회당인데, 이 회당들이 흩어진 유대인들로부터 만들어지고 이것이 복음 전파에 굉장히 도움을 주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바울이 전도할 때에 어디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말씀해 보면은, 모르셔서 가만히 계신 거예요? 아니면은 나는 오늘 아무 말도 참여도 안 할 거야? 바울이 선교할 때에 그 각 도시마다 어디에 제일 먼저 가서 말씀을 전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문맥상으로도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은 회당일 거라는 그 답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당. 주님께 반응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께 반응할게요. 네, 반응하세요. 아멘 하면 아멘 하시고, 여러분들 마음의 은혜가 되면 제가 좀 여쭤보면 좀 대답 좀 해주시고, 설교하는 사람 좀 그래도 힘이 나게. 네. 바울은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처음마다 방문한 곳은 회당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전했습니다. 왜일까요? 이방인들에게 먼저 전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의 신이다라고 생각해서 절대로 복음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누구에게서 났어요? 유대인에게서 났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복음이 먼저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전파되어지는 게,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방법이고 순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흩어졌다라는 것이 무조건 이 사람의 눈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나쁜 게 아니에요. 뭐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도 어떻게 보면은 모이고 흩어지고를 잘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러면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님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의 회사들로, 우리의 가정들로, 우리의 학교들로, 자녀들은 학교들로, 캠퍼스들로 흩어져서 예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처럼. 그 흩어지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잘 흩어지고 잘 모이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야고보는 지금 흩어진 유대인들을 생각하며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인사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초대교회 시절이잖아요. 시간이잖아요. 그죠? 이 초대교회 시대에 사도행전 8장, 그러니까 스데반의 선교, 스데반 집사님의 선교 이후에, 순교 죽으셨죠. 순교 이후에 핍박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흩어지게 된 이유는 이제 무서워서였겠죠. 그런 핍박과 고난이 무서워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흩어지기 전까지 상황을 우리가 보면은,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너희는 가서 제자들에게 너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베풀어요?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에게. 그리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이죠. 그런데 초대교회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있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흩어지지 않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 그 성령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막 이렇게 뜨겁게 불처럼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서로 나누고, 그리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그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흩어지지 않았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에만 있었어요. 유대 안 갔어요. 사마리아 더더욱 안 갔어요. 땅 끝까지 갈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로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여 흩어지게 된 그 이후에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5절 말씀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사용하신 거고, 그것을 통해서 두려워하며 겁내하는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도망갔던 것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잘한 것만 사용하시냐? 우리 못하는 거, 우리 고난, 우리 실수, 우리의 상처,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핍박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결론 짓는 거예요. 이건 이거야. 아니요.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직 안 끝나셨다고 하는데. 자, 그런 이 야고보서 이제 1절이 그런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문안하는, 그것이 야고보서가 쓰여진 그 편지의 대상이다라는 거죠. 갑자기 설교문이 사라졌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절부터 말씀 우리가 살펴볼 텐데, 자, 먼저 조금 이제 한번 한 가지 좀 여러분들에게 흥미로운 사실을 던져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묵상할 때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온전함이라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이제 perfect라고 NIV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장 4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1장 4절 말씀. 2절에도 온전이라고 이제 나오긴 나오는데 4절에 온전히 이루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1장 4절 안에서만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 온전함이 perfect, 여러분들 perfect 아시죠? 완전함,
우리가 퍼펙트 하면 완전함, 무흠하고 무결하고 이걸 얘기할 때 퍼펙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온전함이라는 이 퍼펙트라는 단어는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제가 영어 두 번역을 놓은 건데요, 한 번역이 아니라 and let steadfastness have its full effect that you may be perfect. 여기 이제 perfect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perseverance라고 시작하는, 이제 인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이 문장, 이게 이제 다른 번역인데, perseverance must finish its work. 그 인내는 그 일을 마쳐야 합니다. So that, 그래서 you may be mature and complete. 그래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인 당신이 mature 할 수 있다라는 거죠. mature. 여러분 complete은 아시죠? 완전해진다, 완전하다, 완결하고 완전하다. mature는 뭐냐면요, 성숙이에요. 성숙. mature라고도 발음하기도 하고 mature라고도 발음하기도 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어 클래스입니다. mature, mature. 네, 둘 다 맞는 발음이긴 해요. 근데 이 발음의 뜻은, 이 단어의 뜻은 뭐예요? 성숙한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성숙함으로 번역이 되는 이 온전함, 온전함은 성숙함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하다라는 거, 우리 성도가 완전하다라는 거, 그 의미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린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게 뭘까? 자, 일단은 제가 중앙일보에서 한번 발췌한 완전하다와 온전하다라는 그러한 단어의 좀 차이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완전하다와 온전하다 두 단어 모두 부족함 없이 제대로 갖춰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게 좀 비슷해요. 설명하라 그러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소 의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필요한 게 전부 갖춰져 모자람이나 흠이 없음을, 온전하다는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거나 옳음을 일컫는 말이다. 이것도 근데 무슨 말이야?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좀 정리를 해줘요. 완전하다가 모든 것을 빠짐없이 갖췄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 온전하다는 정상적인 상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아, 이제 좀 구분이 가죠. 완전하다는 모든 것을 빠짐없이 가졌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기에는 이제 이 완전함은 조금 지금 거리가 생겼다, 그죠? 우리는 항상 뭔가 빠져 있어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 온전함은 정상적인 상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라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바로 성숙함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장, 생명이 성장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성숙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 신문기사를 막 뒤져가지고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다는 거죠. 온전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 바로 예수의 생명이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 자, 그래서 성숙에 대한, 성장에 대한 것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장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장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들이 성장이 늦을 때 마음이 초조해 주는 거예요. 먹고 있는데, 영양분을 받고 있는데 이 성장이 더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당연한 성장을 누리지 못하니까 마음이 아프고 초조하고 힘든 거예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성장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당연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장하려고 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너 1cm 커 내일 안 크면 큰일 나? 이렇게 돼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에게 달려요. 우리의 힘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의 손 밖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자연적인 것이다. 그래서 성장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뭐냐?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만큼 성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성장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의 옷자락 붙는 심정으로 나아가는 분들은
성장하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성장 따라해 보겠습니다. 점진적인 것입니다. 이게 한 번에 180도 확 바뀌었으면 좋겠죠, 그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성장이. 마지막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하는 만큼 이루어집니다. 네, 할렐루야. 이 성장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우리가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믿음에는 성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단계에 대해서 이제 그 2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먼저 제 얘기를 조금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재밌죠? 이야기해 준다니까 이제 좀 아직 재미는 없죠, 그죠? 얘기를 안 했으니까. 제가 초등학교 한 1학년인가 2학년인가 어리버리할 때죠, 그죠? 꼬랑내 나는 실내화가 담긴 신발 주머니를 제가 잃어버렸어요. 첫 번째 딱 드는 생각은 이제 엄마 아빠한테 이제 죽었다. 혼날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꾀를 냈어요. 거짓말을 하자. 그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주 기가 막히게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제가 이제 무드를 잡고 분위기를 잡고 좀 이제 연기를 해보려고 하기도 전에 엄마가 저를 보시더니 신발 주머니 어디 있어? 와, 그 여자의 그 촉.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난 아직 마음의 준비가, 거짓말을 할 준비가 안 됐는데.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시작했어요. 엄마, 사실 집에 오는데 어떤 형들이 저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 신발 주머니를 저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뺏겼어요. 그래서 신발 주머니 형들이 가져갔어요. 거 보세요. 아무도 안 믿는 눈치예요, 지금. 근데 진짜 이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진짜로 그렇게 거짓말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어이가 없잖아요. 이거는 단번에 머리 이마에 써 있었어요. 거짓말. 누가 그걸 믿어요? 누가 꼬랑내 나는 신발 주머니를, 어떤 형들이 그걸 가져가서 뭐 하겠습니까? 엿도 못 바꿔 먹겠구만. 그러나 어린 초등학생, 초딩 상길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예쁘게 노래하는 작은 새를 새장에서 키우시고 계셨어요. 노인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새장을 청소해줘야지 하고 이제 오랜만에 진공청소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진공청소기 앞에 그 부분을 빼고 이 관 있잖아요. 호수를 새장이 이렇게 밑에 바닥을 청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새가 작은데. 그런데 괜찮아 하면서 하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따르르릉 울려가지고 잉 하는 거 두고 간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에 새가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받으러 왔는데 전화 받고 오니까, 다 끝나고 오니까 새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할머니가 생각한 거예요. 야, 이거 빨려 들어. 그렇게 하는 소리 멈추고. 그래가지고 이제 열고, 다행히 살아 있었어요. 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새가. 웬 고난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하면서 이 새를 또 먼지를 씻어주려고 수돗물을 틀고 주방에서 물 샤워를 확 시키는 거예요. 또 새가 물 세례를 막 받는 거예요. 새가 물 받는 거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새는 날아야죠. 물고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물을 확 갖다 붓는 거예요. 새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또 물이 젖었어 하면서 이제 드라이기를 꺼내가지고 뜨거운 바람으로 말려주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이제 이 새는 노래를 멈췄다라는 전설이, 새가 허공만 바라보고 이렇게 새가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충격이 와서 이 고난 때문에. 근데 새니까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린 상길이처럼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과 역경이 왔지만
그래도 노래 부르는 새로서 노래를 계속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고난과 고통,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 아이가 반응하는 것과 어른이 반응하는 것은 달라야 할 줄로 우리가 압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른이라면, 성숙해져 가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준비시켜 주시고 갖추어 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어떻게 하죠? 울어요. 울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는 얘가 똥 쌌구나, 기저귀 갈아줘야겠구나, 얘가 배고프구나, 아이가 열이 나는구나, 아이가 목마르구나, 아이가 기분이 안 좋구나, 이거를 엄마는 알아맞혀야 돼요. 근데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힘든 상황에 닥치면은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좀 성장합니다. 이제 유아가 되고 조금 이제 표현할 수 있을 때는 입이 나온다든지,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 탓을 한다든지, 제가 그래서 쟤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분이 확 달라진다든지, 기분이 확 다운된다거나, 갑자기 화를 막 낸다거나. 유아들은 이제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계속되는 게 아니라 10대는 또 달라져요. 그죠? 10대는 부모님을 예를 들어서 조롱한다든지, 사람을 조종한다든지, 따진다든지, 방문을 확 닫고 들어가서 자기를 고립시킨다든지, 아니면 말로 따지면서 반응을 한다든지 달라져요. 그리고 또 어른이 되면 우리는 또 다르게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다르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어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냥 사람보다, 그냥 어른보다도 더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을 더 잘 다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야고보서의 주된 주제는 성장입니다. 성숙입니다. 온전함입니다. 정상적인 상태, 뭐예요? mature, 성숙해져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성숙과 성장을 돕는 것이 뭘까요? 바로 시험과 고난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와, 아멘은 정말 잘하시네요. 이게 굉장히 아멘하기 힘든 건데, 그죠? 아니,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긴다는 게 이게 말이 쉽죠. 물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기쁘게 여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멘, 그죠? 네, 맞아요. 자, 근데 야고보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잘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 너희가 시험을 당한다면이 아니에요. 당하거든. 마치 그렇게 얘기하는 뉘앙스 같죠? 당할 거거든, 시험이 있거든, 고난이 있는 거거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고난과 시험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 시험을 당할 거야. 당하거든. 이거는 inevitability,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빨리 주님 곁에 가는 것인 거예요. 네. 빨리 주님이 오시든지. 참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시죠, 여러분들이. 네.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요. 여러 가지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various trials, 여러 가지 종류. 그런데 이 원어인 헬라어 포이키라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불려지는 그림이냐면은 팬톤 색깔이라는 그림입니다. 보여주세요. 이거 어디서 보셨죠? 벽지 선택할 때 카펫 색깔 블라인드, 이게 팬톤 컬러인데요. 펜은 펼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펼쳐진 색깔들. 여러분, 이 팬톤 컬러는 10,000가지 이상의 색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에요, 고난이 여러 가지 색깔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몇 가지가 아니라 진짜 큰 고난, 작은 고난, 오래 가는 고난, 조금 짧게 가는 고난, 심한 경도가 심한 고난, 조금 경도가 조금 부드러운 고난, 육체의 고난, 영적인 고난, 마음의 고난, 실패의 고난, 건강의 고난, 질병, 사고의 고난, 또 자사고의 고난. 욥은 육체의 고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생명을 잃는 사별의 고난을 받았어요.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는, 부를 잃어버리는 가난의 고난을 경험했어요. 친구들이 와서 손가락질하면서 너 잘못해서 그런 거야, 배신과 외로움의 고난을 경험했어요.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그렇죠? 육체의 고난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5장인가 6장에 나오는 시몬, 나병 환자는, 베다니에 있었던 나병 환자 시몬은 나병이 있었어요. 육체의 질병의 고난.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시편에 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과 그 외의 시편 기자들이에요. 시편 6편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말씀하시지는 못하겠지만 울지 않으면 잠 못 자시는 분들이 있어요. 밤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잠을 못 자는 고난, 우울증의 고난. 제가 오늘 오후에 멀리 이사를 가셔서 저희 교회를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한 집사님 부부가 계신데, 그 아내 집사님이 이제 암으로 투병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호스피스 병동을 알아보고 계세요. 근데 이제 계속 기도는 하고 있는데, 지금 자궁암에서 간 쪽으로 전이가 돼가지고 퍼져가고 있어가지고, 뭐 의사 말로는 이렇게 치료를, 아예 방사선 치료를 아예 그냥 시작 안 하는 게 낫겠다. 돌보시는 남편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사정을 듣고 너무나도 딱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기도해 드리고 싶어요, 집사님. 예, 아내가 옆에 있으니까 스피커폰으로 듣게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보고 싶어요. 저도요. 곧 뵈러 갈게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목사님 고통 때문에 예수님 붙잡는 손 놓을까봐 그게 두려우니 고통이 있어도 지금도 숨쉬기가 힘들어요. 고통 가운데도 예수님 손 놓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더니 말씀하시죠. 목사님, 제 이름 생명책에 기록돼 있죠? 당연하죠. 아주 선명하게 반짝반짝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은 참 슬픕니다. 그런데 예수님 없으면 얼마나 어떻게 해요? 이렇게 허망한 인생이고 슬픈데 우리 예수님 놓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놓치지 않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이렇게 많아요. 제가 우울증이 아니라요,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지금 주님 오셔서 그냥 끝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정말 듭니다. 아무 미련 없어요. 예수만 있으면 뭐 더 살아서 뭐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삶을 소망하지. 이 세상에는 만 가지 색깔의 고난이 있어요. 근데 야고보는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 믿음의 성장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 고난의 정도나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 태도, 그러니까 꼭 나이하고는 연관된 건 아닌 것 같아요. 60세에도 세게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고난의 그 경도도 꼭 뭐 나이가 우리가 많이 먹었다고 해서 고난이 아이고 나이 드셨으니까 좀 이렇게 살살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60세가 돼도 70세가 돼도 고난이 경도가 센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죠? 30세라고 해서 또 고난이 작게 오는 거예요. 아유, 젊으니까 좀 작게 갈게 이런 게 아니에요. 30세인데 확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도 꼭 나이하고도 직결된 게 아니다. 어떤 진짜 젊은 사람은 큰 고난을 받았는데도 저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 안에서, 이지성 같은 그런 사람 같아요. 전신의 화상을 입었는데도 사고를 당했다가 아니라 그냥 만났다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사고와 만났으니까 헤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또 이제 뭐 나이가 많다고 뭐 그래가지고 또 고난을 잘 해석하느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뭘 말씀드리느냐? 이 세상에서의 고난은 성장하고도 같이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2절 말씀에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고난도 기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쁜 고난. 기쁜 고난. 나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 따라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기뻐하리라. 고난 가운데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며 내가 감사하리라. 기쁜 고난. 여러분들의 삶에 만 가지 색깔로 찾아오는 고난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기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고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쁜 고난이 사실은 이게 말이 될까요? 기쁜 고난.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벼운 하산길. 마치 이런 거예요. 가뿐한 하산길. 아니, 저는 좀 무게가 있잖아요. 소리 없는 아우성. 없나요? 근데 있죠. 있어요. 사랑의 증오. 사랑하면 사랑하지 증오가 있어요. 사랑과 전쟁. 드라마.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 검으나 아름답다. 기쁜 고난 이해하기 어렵지만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을 기쁘게 여기기 위해서 말씀 한 절만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쁨으로 고난을 여기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여기 2절 말씀에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라는 것이 조금 우리나라 말은 애매모호해요. 근데 영어로는 동사가 consider가 나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consider. 그래서 consider는 생각하고 고려하는 거예요. consider, 깊이 생각하라, 묵상하라. consider it, 고난을 it로 하고 그것 pure joy. 와, 그 pure joy, 우와, 순도 높은 기쁨으로 고려해보고 생각해봐라. My brothers, 그리스도인들, 형제들이요. 네.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느낌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깊이 생각하고 고려해보라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이 처한 10,000가지 색깔의 고난들 중 가운데에 그 어떤 고난이든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난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과 그리고 이 공동체에 나쁜 것만 주는 것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쁜 것만 주진 않거든요. 제가 제 삶에 있는 고난을 다 한번 적용해 봤어요. 그런데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었었어요. 분명히 좋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의 경도가 심해지면 이제 그렇게 깊이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기에 많이 힘들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깊이 생각하면, 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성경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에게 닥친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쁜 것만 오는 건 아니구나,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구나,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분명히 이 고난을 통하여서 성장이라는, 온전함이라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구나. 깊이 곰곰이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느낌으로, 그냥 그 느낌으로 싫어, 그러면 이게 싫은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곰곰이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곰곰이 생각하는 우리 주의 소망교회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게 뭔 얘기냐면요, 사도행전 5장에서 산헤드린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체포해 갔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채찍질했어요. 경고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 밑에 보이시죠? 자, consider. 아주 퍼즐같이 있네. 잠깐 생각하면은요,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묵히는 과정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묵힐 줄 아는 사람이야. 그냥 겉절이 이 겉맛 보고 이거 이 맛이네, 그게 아니라 묵혀보는 거예요. 이 맛이 어떻게 변할까?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것이 과연 다일까? 이게 빙산의 일각이네. 밑에 더 있잖아. 밑에 더 큰 게 있잖아.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나에게 주셨지만, 어려움을 주셨지만, 이 고난을 주셨지만, 내가 깊이 생각하니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 당하고 고통받는 자로 하나님 나를 여겨주시는 거잖아. 기쁘네. 하나님 나를 그러할 만한 가치 있는 자로 여겨주신 거잖아. 나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여겨주신 거잖아. 예수를 대신하여서, 예수를 계속하여서 그가 하신 일을 계속하는 거잖아요. 크리스찬이. 예수님께서 무슨 사역을 하셨어요? 부끄러움에도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는 것을 전하셨잖아요. 그것을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해내갈 수 있는 것을 여겨주시는 하나님으로 감사하게 된 거예요. 이게 묵혔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냥 지나가는 감정, 그 행복, 그냥 그 행복, 해피니스는 해프닝에 의한 거잖아요. 해프닝. 그러니까 행복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생기는 감정이잖아요. 근데 기쁨은 내가 주 안에서 생각할 때 내 안에서 나오는, 내가 주 안에 있음에, 주님의 목적 안에 있음에,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 있음에 나오는,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뺏기지 않는 거예요. 이 기쁨이 여러분들의 것이셨고 저의 것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자. 근데 이 고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히브리서, 이거는 제가 방송실한테 안 들었는데
3장 1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읽고 이제 끝낼게요, 진짜로. 예. 히브리서 3장 1절. 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러므로가 있죠. 그러므로는 전의 것과 연결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공식에 우리가 적용해서 2장 맨 마지막 절 말씀 보겠습니다. 짜잔. 2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그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잠깐 묵상해 보겠습니다. 나쁜 것만 있나요? 부정적인 것만 있었나요? 예수님이 정말 잔인하게 죽으셨죠? 어떤 부모가 그 아들이 그렇게 죽는 모습을 보면 미치지 않고서 배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복수심을 안 가지고 계신 게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예수가 부활하셨기에, 죽음도 예수를 가두시지 못하셨기에 정말 다행이죠. 예수가 죽은 채로 끝났다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정말 어땠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 물론 그는 너무나도 아프셨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도 너무 아프셨어요. 그런데 그 아픔만, 상처만, 외로움만 있으셨던 건 아니에요.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받는 고난은 과연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에만 목적이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만 가지 색깔을 가진 고난이더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예수 안에 예수를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고난 가운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들로 살아가며 믿음의 성장, 성숙을 누리며 주님 오시는 그날 기대하고 고대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요. 관계에서의 고난.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을 보더라도 큰 고난, 작은 고난, 긴 고난, 짧은 고난, 심한 고난, 부드러운 고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보신대요. 그리고 먼저 모든 고난을 받으신, 고난 받으시지 않아도 되는데도 받으신 예수께서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러분들 옆에 늘 항상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 주님께 한번 말 걸어보세요. 주님,
제게 이런 고난이 있는 거 아시죠? 컨시더 하지 못해, 깊이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먼저 예수를 생각하지 않아. 이 고난 가운데에 내 기쁨은 이 고난이 끝나는 거야 라고만 여겨왔던 어린아이 같은 저를 보시죠. 주님, 그런 저를 보시지만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죠. 저를 떠나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제가 성장하고 싶어요. 성숙해지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온전한 모습인 성장을 누리며 이제 고난에 대한 나의 해석과 나의 태도, 먼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만큼 성장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상태를, 우리의 미성숙함을 가감없이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 제가 지금 이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성숙과 성장의 기쁨을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금요일마다 말씀 들을 때,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주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의 성장을 이루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